삶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 버렸다는 허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정작 내 마음이 간절히 원했던 일에는 시간을 쓰지 못했고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과의 약속보다 타인의 시선이 우선인 것처럼 누군가의 부탁이 오면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망설이면서도 입으로는 자동적으로 예라고 대답해왔던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괜히 미움을 살까봐,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끊임없이 새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곳에 예라고 말하는 습관이 집착의 그림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집착,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의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쌓여 우리는 정작 중요한 나의 삶, 나의 수행, 나의 내면의 평온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평온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유로운 거절의 지혜, 즉 선택적 무응답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재물, 관계, 건강이라는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수행을 적용하여 마음의 평온과 남은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매일 아침마다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불리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그녀 마음의 평온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놓칠까 예라고 응답했고, 불확실한 재물운에 자신의 평온을 완전히 내맡겼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재물을 늘려야 한다는 더라는 끝없는 속삭임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재물은 삶의 도구일 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은 결국 결핍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에 예라고 답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평온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조,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충분함을 느낄 때 비로소 불필요한 탐욕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니라. 이 말씀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풍요가 진정한 행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라는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만족에 대한 발언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다음 발언문을 3번 반복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풍요롭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재물에 감사하며 불확실한 내일의 탐욕에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가장 귀한 재산임을 깨닫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잔고의 숫자에 갇혀 요동치던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참된 여유와 감사함이 채워져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부탁이나 지인들의 요청에는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퇴 후 손주를 돌보아 주거나 지인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불필요한 동창회 모임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요구에 예라고 답하며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심을 강조하지만 지혜가 결여된 자비심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고합니다. 무조건적인 예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아니오가 관계의 건강함을 지키고 수행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로운 자비심입니다. 불필요한 부탁에 응답하여 자신을 소진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채울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나니 만일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느니라. 스스로를 돌보아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가르침은 자기 존중과 자기 돌봄이 타인을 돕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다면 누구의 그릇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기름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관계 발언문을 읊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둔 후 다음 발언문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이 요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있는가? 나의 이 예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치는 무조건적인 의존을 만들지는 않는가? 진정한 자비심은 지혜에서 나오니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키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의 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거절함으로써 잠시 불편해지는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불필요한 관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진정으로 소중한 가족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사소한 수치 하나하나에 끊임없이 집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큰 병이 아닐까.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위로와 관심을 갈구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는 집착이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꼬리는 그녀의 모든 일상에 예라고 응답하며 삶의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 들매 따라 몸이 변하고 병이 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집착에 예라고 말할 때 마음의 병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육체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는 사실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워야 한다는 걱정에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라는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질병의 그릇이나 마음은 깨달음의 주인이니라. 현명한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겪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아픔과 별개로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질병과 노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주인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무상 발언문입니다. 매일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다음 발언문을 되새깁니다. 나의 몸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아픔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몸의 주인이 아닌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지는 못할지라도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걱정과 불안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걱정 대신 실질적인 자기 돌봄과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은퇴를 맞이한 많은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갑자기 생긴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자유로운 시간이었지만 막상 할 일이 없어지자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일에도 예라고 답하며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낭비하는 습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데서 오는 후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단 한 번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불꽃을 엉뚱한 방향으로 흩뿌리거나 꺼트리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이 허무함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기 수행의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진정한 아니오는 불필요한 방황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삶의 참된 목적을 향해 예라고 방향을 트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밤은 없으니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이는 곧 열반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수행을 위한 소중한 시간임을 일깨웁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마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속임수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깨어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쓰는 정진 발언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음 발언문을 3번 반복하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단 1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평온과 지혜를 증진시키는 일에 예라고 말하고 무의미한 습관에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 나의 마음과 행동이 불꽃처럼 빛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하루를 후회 없는 만족감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시간을 도둑맞았다는 허탈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의 정진은 당신의 남은 삶을 명확한 목표와 깊은 의미로 가득 채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설수록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2가지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들에게 더 잘해 주었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의 후회에 예라고 응답하며 현재의 평온을 내어줍니다. 동시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남은 날 동안 아프지는 않을까라는 미래의 불안에 예라고 응답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이라는 허상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습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진실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러 허상에 대한 집착에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현재를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것만을 깨달으라. 현명한 이는 홀로 정진하여 괴로움을 극복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의 감옥이나 미래의 불안에 가두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순간의 호흡과 행동에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관찰 발언문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다음 발언문을 되새기며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모든 불안에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의 감각, 먹고 있는 음식의 맛,
오직 이 순간의 감각에 예라고 말하며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깨달음의 길임을 압니다. 이 수행을 통해 당신은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망령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삶이 선명하고 충만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에 습관처럼 예라고 해왔던 습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왔고, 불필요한 부탁에 대한 집착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건강한 관계와 자기 돌봄의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무상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와 허무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정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현재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적 무응답의 수행은 결국 나 자신의 진정한 평온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지혜로운 아니오는 이기적인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예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모든 분들의 남은 삶이 후회 없이 평온하며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평온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평온을 전하는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